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선포하기를 우리 아빠가 스피릿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뭐 굳이 그 얘기를 거기다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하는 사이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섬찟 혹시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돌아보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다 잘 이야기해요. 내 직장이 좀 뜨뜻하면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닙니다. 좀 내가 사는 지역이 괜찮으면 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내 자녀가 또 좀 괜찮으면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제일 뜨뜻하고 자랑스러운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분의 평가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나 스스로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가장 귀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죠. 한 신학자가 참 이 로마서 전체를, 저는 로마서 1장과 16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이 두 가지로 전체를 묶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일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1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분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죄가 아무리 깊고 내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새롭게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내가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너무 깊어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는 그냥 있지 않고 우리를 그 다음으로 옮겨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요,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하나님의 영역 아래 세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영역에서 옮겨왔는지, 내 상처의 영역에서 옮겨왔는지, 내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자리에서 옮겨왔는지, 내가 싫어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옮겨왔는지, 여전히 내 고집에서 옮겨왔는지, 아직도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아직도 세상의
그 말들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시선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영역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옮겨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옮겨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옮겨간 은혜가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에서 9장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아도 내 종족,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왜 내 동족은, 내 민족은 이렇게, 내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오는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저 믿지 않는 무리들, 저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흘러감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완성되어지는 게 로마서 12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은혜가 점점 흘러 들어와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그 은혜가 빚어가는 모습으로 그 은혜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을 말씀하여 주는 장이 바로 이겁니다. 즉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영역에서 옮겨지며 그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로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자리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에 그 나라를 빚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과정도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삶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막 이런 논쟁을 해요. 거기에서 누가 크냐 막 이런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들 가운데 주어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 섭시다. 우리 그 마지막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나라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본질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죄송한데 뒤에 계시면 밖에 나가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표지사님? 예. 이거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 그게 영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진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실제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벌거벗겨진 어떤 모습이라도 내 하나님께는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내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삶의 어떤 자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병원에서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참 그 이야기는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의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아픈 자리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내 자녀가 가정이 깨어졌어요. 내 아이가 아파요. 사실 제 직장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벌겨진 모습을, 나의 그런 아픈 모습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여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아픈 자리가 많지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한 유머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뒤편에 이렇게 천국 안에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요. 그 잔치를 너무 가고 싶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니까 베드로가 퀴즈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퀴즈입니까? 그랬더니 영어 퀴즈다. 큰일 났다. 영어 철자를 맞추는 건데 사랑이라는 말의 영어 철자를 말해봐라. 그러면 넣어줄게요. LOVE. 천국 들어가. 들어갔어요.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야,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네가 문 좀 지켜라. 문을 또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남편이 천국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반갑겠죠? 할렐루야. 왜 아닙니까? 반가워가지고
당신도 천국에 왔거니 안 그래도 나 먼저 와가지고 마음이 그랬는데 당신은 천국에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당신이 먼저 떠나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좀 다녔는데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호를 잘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림을 살았는데 또 생각지 않게 로또가 또 돼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냥 꼴까닥 해가지고 천국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인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것을 따라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영어 철자를 맞춰야 천국 들어올 수 있어. 뭐냐 질문이 그랬더니 체코슬로바키아 영어 말해봐. 체코슬로바키아 앞에 영어가 CZE로 시작한대요. 거의 다 모른대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철자를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본심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질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3절에도 6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빚어가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내 일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고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모습이 돼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참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고 내가 보기엔 부족한데도 뭐예요? 그냥 그대로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친구들이 말한 기준으로 하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게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을 대할 때 신문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대할 때 다른 자녀들 보고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 기준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한 목회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 기준으로 하면 그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도 그거 인간적인 말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에요. 만약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또 다른 설교자의 몫인 거예요. 기준을 버리면 안 돼요. 낮추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를 섬겨나가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며 가르치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는 긍휼, 또 사랑의 거짓이 없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운데 세워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움직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대로 품으면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품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귀해요. 내가 은혜 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the beauty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움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일어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구제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힘을 써서 대접하려고 해요.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는 그 자리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내 틀을 벗어나는 거죠. 지금 제 아내가 방학했지만 방학하기 전에는 제일 힘든 날이 월요일입니다. 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월요일 되면 제 아내가 딱 출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월요일 아침에 딱 들어가면 딸 이수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 못 가. 내가 왜 가야 돼? 이 준비를 가득 하고 있어요. 주일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왔다가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월요일 되면 어린이집 갈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 저의 하루 일정을 와서 또 교회 사역하고 준비를 하는데, 안 보내면 뭐죠?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떼쓰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안 된다, 왜 나만 가야 되냐, 한 번만 봐달라, 뭐 등등의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전을 다 쓰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는데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벌써 만방의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떼쓰기로. 아유 귀여워라. 우리 딸 수준에서는 어린이집 안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문제, 가장 큰 숙제. 그게 그냥 너무 큰 숙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상황 문제, 나한테 닥친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큰 문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아니야, 너 다르게 살 수 있어.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정말 같이 기뻐하는 이 나라를 네가 볼 수 있단다. 왜?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에게 내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모습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 사용하실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영역을 옮겨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해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에 대한 씨름,
누구에 대한 원망, 끝없는 자기 부족,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1년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모습까지 내 하나님께 내어드린 예배, 그 깊은 모습까지 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옮겨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져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자리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